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실은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그렇게 설교의 본문으로 잡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느냐? 이번 성회를 참석하면서 뭔가 제 마음에 많이 좀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셨던 말씀을 잠깐만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셨느냐? 이유가 뭐예요? 포괄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조금 잘못해도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랑은 뭐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내가 삶 가운데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표현으로 확실하게 단돌이 하는 겁니다. 자꾸 죄짓고 또 미안해, 잘못하고 미안해, 이런 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로 했던 얘기를 100번, 1000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보면 3번 이상 말하면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3번 이상 말하면. 10번쯤 말하면요, 그때 이제 폭발합니다. 왜 똑같은 말을 10번이나 반복했는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같은 말을 10번만 해도 짜증이 나, 화가 납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짜증내셨겠어요. 저에게 얼마나 많이 화를 내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더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갖추어 놓고 누릴 수 있도록 그 동산 중앙에 나를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환경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느냐?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못한 환경에 처해 하면서 뭘 깨닫느냐? 아,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응? 야,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왜? 쫓겨난 이후에 나의 삶은 뭐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내 죄의 옷을 벗지 않으면 에덴을 회복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 죄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쫓아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못한 환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불우이웃 돕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이, 가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길거리에서 폐지 주운 할머니들이 몇 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해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돈 있으면 내가 먹고 살아야죠. 아니, 그 돈 있는데 왜 폐지 주어요? 왜 길거리에서 그 무릎 허리 다 쑤시고 아픈데 그 김밥 팔아가면서, 샌드위치 팔아가면서 그 모은 돈 몇 억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왜 기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래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막 일하라 공부하려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환경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환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니까 금수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옛날에 개천에서 뭐 나듯이 어쩌다 한번 날까 말까 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재미난 이야기 중에 그게 있었어요. 개미가 열심히, 이제 사람이에요. 개미군입니다. 개미군과 배짱이군이 있었어요. 개미군이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장학생이야. 수석을 해.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어. 야, 20년, 10년 뒤에 내가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해가지고 겨우 전세, 내 이름으로 된 전세 아파트 하나를 딱 얻었어. 그러면 10년 뒤에 배짱이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교도 그렇게 자기가 다니고 싶은 데 다녔어. 그런데 10년 뒤에 아버지가 강남의 아파트를 줬어.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여러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말로는 뭐 서민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른다니까. 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요. 참, 저는 이번에 말씀 받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에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에 생명을 걸도록 만들 수 있었느냐?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 이전 30년 동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30살 이후에 공생애의 삶에만 집중하지만 그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이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 30년 동안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도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은 채로 너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해봐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는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왜 저럴까? 마음은 답답하지만, 속이 타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역시도 바뀌지 않고 있고 나 역시도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을까? 수고하고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며칠이나 살아보았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우리 백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행복하죠? 요즘 행복하지? 내가 그 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백 집사님 딱 위에서 기도할 때 제가 그냥 희죽 웃었어요. 왜? 주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집사님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뭘까요? 주님일까? 런닝일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집회 현장에 와 있어. 나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내 생각은 말씀과 떠나버려요. 내 생각은, 내 삶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 메뉴 뭐지? 오늘 저녁에 뭐 나올까? 지나가는 장로님 붙잡고 장로님 고기 안 줘요? 왜 자꾸 풀만 줘요?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말씀이 그랬잖아요. 7번째 이르러서는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됐으니까 안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임박했는데 과연 나는 그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때는 되었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나는 어느 쪽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뱀이냐? 이 뱀은요,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던 에덴의 기쁨을 파괴한 존재입니다. 뱀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뱀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뱀이 한 게 아니에요. 뱀이 쫓아낸 게 아닙니다. 뱀이 끌고 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뱀은 유혹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 자세히 나누겠죠. 사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유혹도 아니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뱀이 의도한 대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심판하실 때도 사람들은 다 뱀 때문이다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첫 번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전 세계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여자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다가오는 이 짐승들은 죄의 정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너 시기구나. 아, 너 게으름이구나. 너 혈기구나. 너 욕심이구나. 그 죄의 정체를 누가 알아요? 아담이 안다 말입니다. 왜죠? 말씀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야,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할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내 가슴을 치는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처럼요? 하와처럼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감사 예물, 감사 헌금 어떨 때 드렸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뭐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 직장을 갔어, 내가 뭐 사업이 잘 됐어, 승진했어,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회개와 천국복음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물론 회개헌금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회개의 예물이 뭐예요?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왜? 내 죄를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찾았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회개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냈다 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덮어두지 않고 쫓아내어 주신 것이 뭐예요?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주의종을 통해서 풀어주셨을 때, 야, 하나님이 왜 못 가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못 가게 만들었을까? 생명나무
열매가 말씀이라는데 왜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막으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길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면 어디에서 영생한다? 지옥에서 영생한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네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되면 문은요 열려요. 내가 두드리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아도 자격이 되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들어와서 먹으면 천국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영생이기 때문에 막아놓으셨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뭐예요? 사랑이더라. 왜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지 않아? 왜 나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돼? 이런 것들이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환경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라는 것이, 이 환경 덕분에, 이 어려운 상황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게 감사다. 사실은 제가 자녀들을 보면서도요, 얘들을 야단을 쳐야 되느냐, 혼을 내야 되느냐, 매를 때려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저도 수없이 고민합니다. 왜? 이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안 혼낸다고 혼났잖아요. 애들 안 혼낸다고 혼났다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됐는데 안 가르친다고 혼났잖아요. 그 바르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 이놈 새끼 똑바로 안 해? 매 들고 이게 가르치는 거 생각했는데 말씀을 쭉 3일 동안 듣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더라는 거예요. 양우림, 안 혼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빠는 아직 혈기가 좀 남아있어. 이 기회를, 이 사랑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셨느냐?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꿈꾸던 대로 내 인생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꿈꾸던 저의 삶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두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 가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번 파주 갔더니 잠깐 이제 명진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막 그렸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손이 따로 놀았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색을 칠하고 싶은데 내가 칠해놓은 하늘은요 온통 회색이야. 먹구름만 끼어있어.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이게 뭐야? 나 이렇게 그리려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그려졌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그리고자 하셨던 밑그림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밑그림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다 그려놨는데. 치울 수도 없고 찢어버릴 수도 없고 고쳐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고비들, 상황들이 다가올 때마다 뭘 생각하자?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뭐다? 은혜다.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쫓아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뭡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무슨 말이라? 네가 죄인이라는 것 잊지 마. 네가 왜 쫓겨났는지 잊지 마. 다른 사람 때문 아니야. 여자 때문 아니야. 뱀 때문 아니야.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 때문 아니야. 너의 죄 때문이야. 그거 깨닫고 그 옷만 벗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그 옷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기회,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알게 되었느냐?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래요. 자, 그런데는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되는 상황이 시작하는데 거기에 뱀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25절에 벌거벗다라는 이 단어와 3장 1절에 간교하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은요, 정반대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2절에 벌거벗다라는 것은 누구의 죄를 벗는 거예요? 내 죄를 벗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벗어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니까 뱀은 누구의 죄를 벗겨요? 다른 사람의 죄를 벗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는요, 남자에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아담 역시도 분명히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 봐봐, 얘 동산에 나무 2개가 있잖아. 이건 생명나무고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것을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적하느냐? 뱀이 지적합니다. 뱀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뱀은 나의 뭘 건드리면 내가 폭발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뱀이 나를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죄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딱 앉아가지고요, 이걸 킬 스위치라고 해요. 버튼만 눌러요. 누르면 내가 알아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킬 스위치는 뭐였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3장에 보면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했더니 여자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 뱀이 바로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죄잖아요. 그 죄를 뱀이 애둘러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야, 죽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어. 우린 연약한 존재잖아. 이게 듣기에는 참 따뜻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내용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시험 딱 끝나고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공포 영화를 본대요. 우리 딸은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 저도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 무섭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건 너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아. 보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같은 시간에 다른 영화가 있어서 그럼 각자 영화를 보고 오자 이랬대요. 근데 친구들이 안 된다 했대. 나중에 영화 보고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 너 친구 아니야. 그거 너 친구 아니야. 그거 끊어낼 수 있어야 돼. 왜? 내 영을 죽이는 친구잖아요. 친구예요. 내 영을 상하게 하는 존재잖아요. 친구입니까? 내가 싫다는데. 그거 보고 나면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몸이 아파. 내가 힘들어. 근데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친구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끊어야 돼. 지금은 그 친구들 끊으면 나 혼자 외톨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친구들을 준비하셔. 그건 친구 아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허물을 들춰요. 나의 약점을 지적해요. 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고 말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거 하는 순간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간교하더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비추고 깨닫고 내 죄의 옷을 벗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은요, 죄더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뱀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지 않고 뭐 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대요. 옷을 벗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온통 원망이 누구를 향해요? 뱀을 향한단 말입니다. 저 뱀 때문에, 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라도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결국요, 모든 존재는 뭐예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게 아무리 마귀 한이라 용 하렙이라 해도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딸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제 옆에 누워 있더라고요. 자는데 너무 더워. 오른쪽에 양은유, 왼쪽에 양우림이 있으니까 얘들이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자다가 깨보니까 딸이 자고 있어. 왜 그래?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고 여기 있으면 더 못 자니까 네 방으로 가. 그랬더니 아빠가 내 마음도 모르고 방으로 다시 쫓아냈다고. 아빠한테 조금 삐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달래줬어요, 저녁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무서울까? 왜 무서움이라는 마음이 내게 찾아왔을까? 뭔가가 무섭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서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보자. 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막 그 무서운 것을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럼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야, 봐봐. 네 옆에 우림이만 누워있어도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안 무서워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보다 힘도 더 없고요, 나보다 겁도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애기 하나만 내 옆에 누워있어도 무섭지 않다. 왜? 실제로 존재하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 무서울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딸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짜로 믿은 거 회개해라. 지금 어떨까요? 회개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쩌면 이 여자 하와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내 부끄러움 드러났어, 감추자라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아요, 뱀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했더라면 쫓겨납니까? 안 쫓겨난다니까요. 에덴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쫓겨나더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회개의 사역을 받다 보니까 내 죄도 잘 찾지만 참 다른 사람의 죄도 이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게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뭐가 된다? 뱀이 된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뭐가 된다? 간교한 뱀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뱀이 아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날마다 누구의 옷을 벗어야 됩니까? 내 죄의 옷을 벗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내 죄만 보자. 어쩌면 언젠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막 매를 들고 너 이놈의 새끼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는 게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빠른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안 변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굴복해 있을 뿐이지 자기가 힘이 생겨 보세요. 요즘 우리 아들이요, 제 앞에 갑자기 우통을 까고 막 요즘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자기 팔을 보라는 거예요. 어깨가 나보다 더 넓어지고 있어요. 팔을 보라고 막 근육이 생겼다고 막. 어젠간 아빠 저기 헬스장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운동해야겠다고. 이제 언젠가 저에게 이제 팔씨름을 또 도전해 올 겁니다. 이기는 날 뭐 할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 지려고. 어제 뭐 가서 뭐 10kg짜리인가 들었대. 그럼 나는 몇 킬로짜리 들어야 돼요? 나는 이제 오늘 가서 12kg 들 겁니다. 안 지려고. 힘이 없어서 잠깐 눌려 있는 거는 여러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내 죄의 옷을 벗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부끄러움 당할까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날의 그 부끄러움은요,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어느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끝입니다. 그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먼저 나의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스스로 벗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죄를 드러내는 뱀이 참 많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뱀마저도 하나님께는 도구인 것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그 죄의 옷을 벗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도, 그러한 사람도 나에게 붙여주셨음을 믿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편에 나의 구원을 위한 돕는 배필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의 옷을 매일매일 벗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영원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하여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명분과 상급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받고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